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일어나 겉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돈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저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사명을 의무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불을 꺼주세요.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우리 저기 화면으로 사람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하루하루를 우리 하민이 엄마는 하민이를 어떻게 제가 얌전하게 좀 잠을 잘까? 내 시간을 좀 쓸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지 않을까요? 그죠?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좀 오늘은 그냥 뭔가 불편함이 없이 상사에게 그래도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 거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썼느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세족식이라는 이 발식팀의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식팀의 순간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만을 교훈하시기 위해 행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 그 자신의 피로 온 인류가 깨끗하게 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요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하게 될 그거, 내가 하는 십자가상의 그 피 흘림의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거쳐준다라는 요 표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하신 주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씻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상황들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쭉 보면은 발을 씻기게 된 동기와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 그죠? 어딘가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로부터서 왔고 다시 그 어딘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된 제자들을 특별히 굉장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을 두고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신 행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뭡니까? 자신의 져야 십자가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남기실 교훈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뭘 남기고 싶은 걸까?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하시겠어요? 그건 분명히 중요한 걸 겁니다.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하나를 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세족식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발 씻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겸손함으로 섬김에 도만하라 이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2024년 원어드를 감사라는 단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줬어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라. 첫 번째 감사는 기본적인 감사예요. 누구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라는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에다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덮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물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부부가 있으니까. 남편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했다 집에 가서 싸우니까. 부인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하민이 제가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기의 생각이 발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멋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 막 하고 다니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밤 12시 넘어도 안 들어오고 이제 막 돌아다닌다 생각해봐요. 막 사랑이 막 그래도 막 그렇게 사랑이 이게 되나요? 우리 지인님도 여기 보면은 계속 24시간 360일 사랑이 막 들끓어져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누가 대답 안 해도 알잖아요. 그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지만 사랑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죠. 그래서 남편입니다. 남의 편이에요. 남편이 내 편이 돼주면 좋은데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따져요. 그게 있으니까 사랑하게 돼요. 제가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조건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무조건적인 거죠.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위에 감사를 얻는 것처럼 사랑 위에 사랑을 엎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것으로는 상대방이 하는 걸 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건 그냥 감사로 덮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큼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무제한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 핸드폰이 무제한입니다. 데이터가. 근데 무제한 아니더라고요. 무제한이라고 됐는데 100기가인가 이 정도를 쓰고 나면은 그게 그 기가의 빠르기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무제한이 아닌 거예요. 무제한을 내고 있는데 무제한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제한 아닙니다. 절대. 무제한이면 그게 내가 몇 기가를 쓰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논리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 낸 만큼 나는 쓰고 있는 거고 돈 낸 만큼 못 쓰고 갈 때도 많은 거고 그래도 돌려주진 않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오늘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속죄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제자들의 단순한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나에게로 와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깨끗함으로 씻어주는 속죄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 의미는 또 뭐냐?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본.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내고 나갈 때는 모본, 표본이 있잖아요. 모가 될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게 이겁니다. 오늘 나오는 세족식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으면 다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 2벌 옷이 있으면 1벌 신발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서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도 못다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왜곡되게 듣지는 마시고요.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한 해를 쭉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쓰면서 제가 거기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교회에 하고 싶은 영적인 그게 생활이 뭐냐 이거 할 때 첫 번째는 영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썼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기 힘들어요. 행복하기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 하자고? 그 위에 하나를 더 덮자고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덮자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 못할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넣었어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뭘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이미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대인배 중에 이런 대인배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를 팔 거 알아.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셔? 근데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여러분 가능하세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나 뒤통수 치고 갈 거거든. 내 거 다 빨아먹고 갈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발 씻겨주고 그에게 돈까지 또 내밀어서 주고 여비까지 줘서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경험치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거 부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거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았거든요. 아무나 뽑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해요. 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먹였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주고 내 거, 네 거 상관없이 내 거 다 나눠줬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뺏어줬는데 그가 나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팔겠다네. 그걸 또 다 알아요. 오늘은 그분의 심정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반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범죄를 자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밝혀낸다. 이 사실을 밝혀내는 건 왜 밝혀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는 자들, 독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요. 경각심을. 그걸 갖게 하려고 오늘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령의 생각에 넣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복음에 배척일 겁니다. 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선민의식을 갖고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어떤 겁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걸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을 해요? 지금 시대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정자은행에서 사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가 잠깐 죽었다가 일어났던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가는 길일 수 있지만은 아예 죽어서 썩은 내가 나고 이미 장사 지내버렸어요. 무덤에. 그랬던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이나 칼 갖고 싸워도 모자란 판에 그냥 그 주변을 7바퀴를 두어보래. 그러고 이겨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전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지팡이를 내려놔라 했더니 내려놨더니 그게 뱀이 돼요. 그 쓴물을 지팡이를 두드리라 그랬더니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거기가 단물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뭔가 이 뭐 재료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자기를 팔 걸 알고 있는 주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있더라.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길을 가다가 비록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도 사실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과가 오기까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질 때 그 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마귀가 옳다구나 해요. 그래 너 이거 문제구나. 이거 잡죠? 기가 막히게 잡죠. 우리 똑같은 사람들도 어때요? 꼭 건들면은 친밀한 사람이 누구를요? 나의 약점을 잘 알거든. 그 사람이 그걸 자꾸 갈가요. 계속.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 기억합시다. 마귀가 사단이 주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건 마귀나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상대를 그렇게 갉아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도 나를 살려야 되고 나도 상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고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자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덮자고요. 기도 위에 기도를 덮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덮는다는 행위는 내가 한참을 더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생각과 판단 속에 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요한은 과거에 예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행하신 감동적인 이 세속 사건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 저자인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섬김의 도. 그가 섬기신 그 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정 중에 최절정에 달하는 최고조에 달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인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 17절 크게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십니다. 자, 내가 입던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거추장한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추장한 모습들, 외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였다는 건 뭡니까? 질끈 동여내보고 발을 씻은 다음에 바로 그걸 풀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노동을 그만큼 수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단지 보이기 위한 허리의 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땀과 정성을 들여 씻는 진심 어리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수건을 몸에 두르는 행위는 어떨 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그 노동 현장에 가면 수건들, 그죠? 손에 들쳐매거나 뭐 허리에 들쳐매거나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하는 행위를 보죠. 노동 현장에 있으신 분들.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해 취했던 자세입니다. 자, 분노만 하십시오.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행위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이분이 종의 모습으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섰어요. 이때 당시에 신발이 우리처럼 뭐 운동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먼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있잖아요. 그죠? 발을 누가 씻겨줬을까요? 지금 누가 여러분의 발을 잘 씻겨주시나요? 내가 내 발도 잘 안 씻는 것 같아요. 손으로. 어떠세요? 그냥 샤워하고 그냥 샤워 이걸로 이렇게 쭉 하는 거 말고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너무 많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한 날은 제 손으로 손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진짜로 고마워서. 얘가 움직여주지 못하면 나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끔. 근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샤워기로 쭉 하면 말지 않나요? 요즘에 욕조도 거의 집에 없죠. 욕조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발을 만질 아닌가? 나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긴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스승이에요. 스승. 자,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당황스러워요, 당황. 굉장히 당황해요. 저기, 막 이거예요. 아니, 저기, 막 이거, 막 발이 더럽고, 막 이것도 들 거고, 아니, 그건 아니고, 막 나는 차라리 내가 씻을게요. 뭐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은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키죠? 나를 팔 것을 안 그 가룟 유다를 시키십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눈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끈 감고 좀 막 마음이 번잡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발도 담기는 담았는데 담는 순간 내가 막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도록 닮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그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해볼래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저도 이 메시지를 잊지 못하는 게 여름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저녁에 저희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저희 교회 담임생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때 저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그때 손을 잡고 저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 되어 너의 발을 씻긴 것 같지. 너도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앞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 손을 잡고 축복해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축복들이 저를 지금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실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머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알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이해가 아니라 뭐가요? 순종이에요. 먼저 할 것은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행복이 더 몇 배로 크게 오는 겁니다. 웃을 수 없지만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때에 그 웃음이 더 크게 나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 믿음은 더 큰 이해와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요. 더 큰 이해와 순종으로 나갈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사실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더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더 맺고 있는 큰 사랑이 되지 못할까? 내가 작은 것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큰 거, 화려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주 작고 소소한 거, 남들에게 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오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신앙에 양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하는 어떻게요? 안 되죠. 그랬더니 주님 말하죠. 내가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네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거듭남의 의미를 가져가요. 이 거듭남의 의미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줄 더 뜹니다.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건 아니다. 이미 씻은 자는 다시 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이겁니다. 한번 네가 세례를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걸로 족한 거다. 이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한 죽음과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대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뭐냐?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팔 거면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팔 거면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아닌 척. 그가 누구입니까? 묻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 보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써놓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도가 아니라 이걸 써놓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책 읽기를 할 때 동일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가가 왜 이걸 썼을까요? 이걸 왜 썼을까요? 13절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우리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믿는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무사항이라는 게 의무사항. 세상의 논리와 같이 사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냥 아부하고 해나가고 선물 주지만은 세상과는 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나 라틴어를 학습할 때 쓰이는 동사랄지 명사의 변화표, 동사랄지 명사의 변화표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수한 동사라든지 명사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정한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무수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요. 그렇잖아요. 동사나 명사 엄청나게 변해갈 수 있잖아요. 이 변형되는 이 변형의 가운데서도 뭡니까? 중심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모체가 되는 그 단어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근이 되는 건 절대, 아니 어근이란다. 절대 어미가 되는 것은, 제가 갑자기 헷갈리고 있어요. 어근이 맞죠? 갑자기 뿌리 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막 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근이 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활용이 된다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기본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나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통념과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과 같이 세상의 통념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을 받거든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그리고 또 나도 그 섬김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이 교회 와서 조금 때로는 하민 일을 맡겨야죠. 어디서 맡기겠어요? 집에서 오로지 내가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야도 오면 이제 젠탈제냐 누가 볼까 막 또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도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보는데 교회 와서라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반주자만 있으면 제가 얘들 진짜 잘 보는데 믿거나 말거나 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선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그 꼬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근본, 이 패러다임이 아무리 변해가도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 이 핵심, 이 기본,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론 중에 펌핑 이론이 있습니다. 펌핑 이론. 펌프에서 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막 퍼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뭘 넣죠? 마중물이라는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게 되죠. 교회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없다고 떠나요. 누가 마중물이 되어야 될까요? 있다 없다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바로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왜 이곳에는 뭐가 없어? 내가 그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그 마중물로 인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에 누가 없어? 처음부터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없는 곳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다 푸념만 합니다. 세상이 부패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부패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뭐 하는 거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패하지 않는 세상, 공의와 진리가 있는 그 마중물이 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마중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주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스승보다 훌륭한 학자, 스승보다 훌륭한 의사나 음악가, 스승보다 훌륭한 화가라든지 조각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그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다, 알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한다. 내가 그 마중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추는 겁니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배반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가 나를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미라.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응하도록 내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 가룟 유다의 배반.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나왔던 시편 41편 9절에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발꿈치 언제 들죠? 아랫집에서 소음 때문에 연락이 오면 발꿈치 들고 다니죠. 발꿈치를 들고 다니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의 발바닥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부부간에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발바닥을. 보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기 힘들어요. 상대방의 발. 그죠? 근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당시의 근동 집안에서 발꿈치를 드는 거라든지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경멸의 표시. 이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대신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여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친밀한 경우가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건 어떤 걸까? 비열하고 배반하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 사실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어떤 시련과 고난 이걸 당할 때에 진짜로 진정한 성공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고 소망의 길을 거둘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의 성취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질적으로 다른 본질이 다른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네가 나를 믿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준다 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죠?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시류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가족만, 나만, 내가 아는 이 사람들만 행복하고 이 사람들만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행복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한 친구가 파라과이로 선생님으로 또 가게 됐다고 그래요. 이 친구는 늘 제3세계의 아이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거기에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 티오가 나올 때마다 계속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 3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거기다 그렇게 답을 썼어요. 참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어. 멋져. 응원할게. 그랬더니 그 밑에 답글이 목사님 닮았나 봐요. 이 표현이 뜨끔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었구나.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연락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친구예요.
제 기억 속에 날짜를 기억 못하지만 1월 1일 생일인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지금 1명, 또 1명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자기의 삶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고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같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가 보여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의 삶이 굉장히 다른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도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정체성의 본질의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라 이건 단순한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팍해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 열심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